20세기에 가장 훌륭한 신학자를 꼽으라고 그러면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을 꼽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셨고 실제로 목회를 하시면서 신학을 연구를 하신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물론 그분이 쓴 책을 읽어보면 좀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그 중에 하나가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예수님 부활했다, 우리도 부활한다, 이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부활에 관해서 좀 애매모호하게 글을 써놔서 그분에 대한 또 비평가들은 많이 비평을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이분의 아주 훌륭한 신학의 어떤 토대가 마련된 아주 개인의 어떤 영적 체험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느 날 꿈에 천국을 가게 됩니다. 이분이 직접 천국을 가는데 수레에다가 자신이 써놓은 그 신학 작품이나 모든 책들을 가득히 싣고 이제 천국으로 간 거예요. 천국 문 앞에 딱 갔더니 베드로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이름을 다 보고는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본인 차례가 된 거예요. 이름이 뭡니까? 칼 바르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예수 믿으시네요. 들어가십시오. 그랬더니 수레를 끌고 들어왔다. 아, 잠깐. 본인만 들어가시고 수레는 데려가지 말라고. 아니, 무슨 소리십니까? 제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써놓은 이 책인데 이 귀한 책을 갖고 들어가야지요. 왜 이걸 못 갖고 들어가라고? 아니요. 여기 천국은 그거 필요 없다고. 그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 하나면 된다고.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 당신이 써놓은 책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고. 아,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쓴 책인데. 실랑이를 한참 하다가 꿈에서 깼어요. 깨는 순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쓴 책이라는 게 이게 별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인 66권 이 성경만이 진리지. 그래서 이분은 평생 동안 이 꿈에서 본 이 사건이 평생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신학을 가리켜서 말씀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오로지 주의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잣대, 우리 신앙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을 벗어나서는 절대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벗어난 믿음으로 신앙생활한다, 그건 다 가짜들이에요. 어떤 교회에 가면 성경은 공부 안 가르치고 지가 만든 그런 지가 복음을 가리키는 데가 있어. 그건 지가 복음을 믿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천국 갈 수가 없어. 오로지 66권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13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박해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져서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자신들도 속아 넘어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많이 속이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핸드폰들, 그 안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거나 여러분들이 그런 거 많이 보는데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
여러분들의 영혼을 속이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거기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유튜브는 거짓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짓 정보도 많습니다. 거긴 이단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뭐 성경인 척 하나님 믿는 척 하는데 그거를 쫓아가고 그거를 좋아하고 보다가 잘못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여러분, 사탄 마귀는 마지막 때 우리를 속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르게 가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항상 기억할 것은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기준이 정해져야 돼요. 정확한 기준. 그것은 66권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 1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듣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작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려고 하는 우리 마음에 뜨거운 어떤 갈망이 없을 때가 많아요. 성경의 진리를 더 알고 싶다 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싶다, 성경을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가 보다. 거기다 써 있겠지 뭐.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정말 내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우린 등한히 여길 때가 많지 않나.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지난번에 그 영화관에 가서 그 영화 감상한 그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이 북한 땅에 실상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를 보여주잖아요. 초등학교 다니는 그 박교순이라는 아이가 학교에 가서 일기장을 읽어요. 일기장을 선생님이 읽으라고 그래서 읽어요. 뭐라고 읽냐? 우리 엄마는 항상 일요일만 되면 집에서 큰 책을 읽는다. 거기에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가? 그것이 나는 궁금하다. 우리 엄마는 항상 그 책을 읽는다라. 그 초등학교 선생이 눈초리가 이러더니 가가지고 보이부에 일러가지고 그 엄마가 끌려가서 총살당해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휴전선 넘어 북한에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잖아.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한글을 다 알잖아. 성경이 무슨 영어로 돼 있어요, 라틴어로 돼 있어요, 뭐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한글로 이루어져 있잖아. 근데도 우리는 이 성경을 잘 안 읽는 게 참 희한하지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이라도 읽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읽고 수십 년을 교회 다녔다. 희한해. 그러면서 그냥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뭐 우리 교회는 없겠지요. 딴 교회 많이 있다고 그래요. 많이 있다고 그래요. 따라하겠어요. 듣고 보니 나보고 하는 소리 같다. 성경 한번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알지도 못하는 걸 자꾸 읽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계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여기 감동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영감이라는 말로, 영감. 이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이 뜻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저자가 40명 정도 돼요. 40명. 근데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썼어요. 1600년 동안. 그러니까 16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데 거기서 40명의 저자가 있어요. 근데 한결같이 이 66권의 성경은 놀랍게도 저 1600년 전에 있던 모세가 쓴 글이나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쓸 때나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한결같이 누구 이야기를 썼냐? 예수님 얘기를 쓴 거예요. 그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창세기에도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출애굽기에도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저자들이 다 왕, 심지어는 여러분 목동,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어부, 이런 사람들이 썼는데도 이 성경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건 모두 다 한결같이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 어쩌면 그렇게 저자들의 모든 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거기 있냐 이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진리 중에 진리인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 해에 2만 5천 권의 책이 출판이 된대요. 우리나라에 한 해에 출판되는 책이 2만 5천 권이에요. 일본은 3만 5천. 일본 사람들은 책을 더 많이 읽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책 너무 안 읽어서 걱정이에요. 근데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복된 길로 인도하는 책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이요, 성경.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31,173개 구절로 돼 있잖아요. 그 많은 책, 그 글 속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특별히 여러분, 나의 인생을 나는 이 말씀 한 구절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야 된다. 나는 이 한 구절 말씀을 붙잡고 살 거야. 그런 구절이 하나라도 있을까? 여러분 집에 성경 구절을 액자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놨잖아. 어느 날 제가 성경 공부를 가리키다가 권사님 집에 액자가 있죠. 성경 액자. 그러면 한번 외워보세요. 암송해보세요. 시작. 그랬더니 시키는데 그 뭐였지? 그거 왜 걸어놨죠? 그거 왜 걸어놓은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내 삶에 철학이 되고 그 말씀이 양식이 되고 내 인생을 걸 그런 말씀이어야지. 그건 걸어놓기만 하기 위해서 써놓은 글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 아무 상관이 없겠지요. 여러분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평생 동안 붙들고 살았대요.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잠자리에 들기 전 지미 카터의 머리맡에서 이 성경을 읽어주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잠자리에 들게 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읽었어요. 평생 암송했어요. 이 말씀이 삶의 모토가 됐어요. 철학이 됐어요.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자신이 오늘날 대통령의 자리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노벨 평화상을 받은 자가 됐더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지도자가 돼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재미가 없고 졸음만 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아니지, 거꾸로가 돼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그냥 졸음이 오다가도 성경만 들으면 막 정신이 바짝 들고 성경만 붙잡으면 졸음이 사라져야지.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랬더니 목사님 신비해요. 나는 이상하게 잠이 와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초등학생도 모르겠지만 학박사 아니야 무슨 박사를 3-4개 딴 사람이라도 성경을 지식적으로 지혜로 알려고 그러면 절대 열려지지 않는 책이 성경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게 성경이에요. 왜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돼서?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았게 돼.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눈을 열어 알려주셔야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알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실 땐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님 제 눈을 열어서 진리를 발견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눈이 열려지고 성경이 이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에 어떤 분 한 분이 나와가지고 모 대학의 교수인데 그분이 나와서 요한복음을 강해하는 걸 봤어요. 그분의 그 요한복음 강해하는 걸 들으면서 기가 막혔어요. 이 양반이 진짜 이분이 박사가 맞나? 이분이 이렇게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세계적인 박사라고 머리 빡빡 갖고 나와가지고 말이야. 에? 그런데 말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지 말해요 그런데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난 그분이 그 요한복음 강의하는 거 들으면서 기가 막혔던 게 이게 이렇게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있나? 이게 무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누가 봐도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나? 기가 막힌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머리로만 알려고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임재하셔서,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의정부의 그 가는제일교회라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딱 10개월 있었어요. 10개월 있는데 파주에 있는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담임 목사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 교회를 더 이상 못했는데 그 교회에 그 권사님 한 분이 이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지게 놓고 A자는 더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당 오면 찬송가를 계속 들으니까 찬송가는 암송이 되니까 같이 부를 수 있는데 성경은 못 읽어요. 이 답답함을 어떡합니까? 이것처럼 답답함이 없으니까 이 어른이 2년 동안을 하루도 안 빼놓고 새벽 기도를 나와. 딱 한 가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성경 읽고 싶어요. 성경 읽고 싶어요. 나 성경 읽을 수 있도록 나 까막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를 계속했어요. 2년 후에 어느 날 성경을 딱 펼쳤는데 성경을 잘 읽는 거예요. 배운 게 아니야. 성령의 역사로 읽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읽고 구역 예배를 구역장이 돼서 인도를 하는데 이 구역이 그렇게 감동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본인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고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어르신 권사님을 제가 모시고 신방을 다니잖아요. 권사님 저 간판 좀 읽어봐요. 간판 글은 못 읽어. 근데 성경을 읽는 거야. 해석도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성경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적으로 읽는 게 아니야. 공부로 많이 해서 읽는 게 아니야. 성령의 감동으로 읽는 거야. 그럴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아름다운 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 얼마나 큰 진리가 있는지. 미국의 여러분 블랙힐의 러시모 산이 있잖아요. 그 러시모 산에 가면 화강암으로 역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4분의 얼굴을 새겨놨어요. 화강암으로 얼굴을 이렇게 형상을 새겨놨어요.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 그리고 루즈벨트 4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차 타고 가다 보면 멀리서 보면 그분들 이렇게 얼굴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을 미국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대통령들이에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4분이죠. 근데 여러분 이 4분이 한결같이 한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조지 워싱턴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가 없다. 토마스 제퍼슨,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다. 링컨,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세상 떠나면서 링컨에게 조그마한 성경책을 주면서 얘야, 너는 꼭 이 성경책을 읽고 일평생을 살아라. 엄마가 세상 떠나면서 준 그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감으로 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 어떻게 여러분 변호사가 되고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냐? 성경 때문에. 성경.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시어도 루즈벨트는 말합니다.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가꾸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았고 운동력인 좌우의 말씀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말씀이 병을 수술시켜 줬어요. 말씀이 암을 수술시켜 주시고 말씀이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우울증으로 만드는 것 말씀이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40일 금식했는데도 마귀가 와서 시험하잖아. 예수님한테 시험했다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될 건데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8장 3절을 암송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을 암송하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무기요. 말씀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왜?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을 갖추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어. 성경밖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여러분 묵상하고 암송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암송 부장님으로 김준태 장로님 세우셨는데 아마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그동안 성경 암송한 거 대회할 거예요. 대회. 성경 암송 대회. 3개월 동안 암송한 거 대회할 거예요. 대회. 열심히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얘기합니다. 17살 되던 해에 국어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에게 말했대요. 만약 망망대해에 무인도 섬에 떨어지게 된다면 거기 가서 살 수밖에 없다면 무슨 책을 가지고 갈 거냐. 아이들이 뭐 이 책 저 책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뜨더니 저는 성경책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또 한 아이가 번쩍 뜨더니 저는 백과사전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백과사전을 뒤져야 먹을 식물과 못 먹을 식물을 다 볼 수 있지 않냐고. 그때 선생님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백과사전을 가지고 가서 먹는 음식이나 먹지 못하는 음식을 먹는 건 이 세상 사는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으니 성경을 붙들고 살거라. 미우라 야코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자신은 완전히 무인도에 갇힌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때에 그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책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이 성경이었죠. 그가 그 성경을 붙잡았을 때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 있었음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